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원래는 마귀나무에 붙어있었던 가지였다는 것이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의 진액을 가지가 빨아먹은 결과인 것처럼 복숭아 열매가 복숭아나무의 진액을 가지가 빨아먹은 결과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귀나무에 붙어있었던 가지였기 때문에 마귀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열매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냈고, 그리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스스로 마귀나무에서 잘려질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나무에 곧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지로 여러분을 붙여주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나무에 붙어있었던 가지여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됐고 이 가지가 예수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나무에 붙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나무에서 잘려져서 예수나무에 접붙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결국은 열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열매 맺지 않아도 이미 예수나무에 붙어있는데 내가 왜 잘려집니까? 근데 주님이 잘려진다는 것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 결국은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가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것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목적이 뭐냐는 것이 여러분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자랑했다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은사가 나타나니까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은사보다는 뭐예요?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님 같아. 이런 얘기 듣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너가 들고 있어 고마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예전처럼 못 살아요.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깨뜨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의 겉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옥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을 줘도 하나님의 감정을 줘도 하나님의 의지를 줘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깨지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진 것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깨진 것만큼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깨진 것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숨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요거 빼고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는지는 몰라요. 잘 섬기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만큼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만큼은 싫다는 것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만 내가 안 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요. 감정하고 안 맞아요. 의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내가 예수를 죽이랴.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됩니까? 당연히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하지 않아요. 하나만 살린다면 예수님을 살리고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라 그래? 예수 죽이라 그러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말, 어떤 걸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죽이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를 죽인다는 것이란 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의 자아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염려가 아주 그냥 마음에서 자주 나오는 분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를 살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염려하는 마귀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 잘하는 분들, 벌써 불평 잘하는 분들 그러면은 아이고 누구가 불평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불평할 때마다 뭐예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살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찌르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는 분들이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미워할 때마다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요, 미워하는 죄 짓기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말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념이 없다는 것이, 왜요?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아주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도 왜 그 죄에게 종로로 타냐는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줬는데요, 그럼 여러분에 있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너희의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회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나는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이 없으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해도요, 내 마음에 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이런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도요,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악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다윗왕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것이, 여러분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똥을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정신이 좀 나가셨나? 아니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똥을 먹으라고 해? 난 이런 똥을 먹지 않을 거야.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맛있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똥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똥보다도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절할 줄을 몰라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그냥 염려를 받아먹습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을 받아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값을 뭐예요? 여러분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짓밟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여러분의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움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렸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거역했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구나 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경외하지 않아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평하고 산다는 것이, 근데 양심에 사책도 없다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겨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옷값을 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깨질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50년 동안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에 버티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른뺨을 맞으고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50년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순종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강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걸 정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지지 않고는 주님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깨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여지껏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원수가 지옥이 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원수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친밀하게 지내냐면 미워하라는 말하고 여러분 친구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짜증내라는 말하고 여러분 친구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속상해해라, 남을 판단해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이런 말들과 친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되기 전에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됩니까? 그 죄 때문에,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내 판단하는 죄 때문에, 나의 미워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내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 죄가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수를 여기기 전에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져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전에는,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내가 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되네요.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단계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여지껏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연단의 목적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2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지껏 훈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여지껏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군요. 내가 여지껏 광야 생활한 것이군요. 이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여러분,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정죄감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정죄감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하여서 이 오늘 시편 23편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맨 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2단계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이 목자입니다. 명예가 목자예요. 나의 꿈,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자녀가 목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까지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목자예요. 아내 없이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목자예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목자예요. 부모 없이 못 살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목자예요. 자녀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만이 내 목자가 될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다면 다른 목자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만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주위에 사모할 자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너희가 이를 이라는 것이.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너희가 얻으리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자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여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목자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털이 자라가지고 털 때문에 깔려가지고 죽을 걸 염려를 합니까? 아니면 물이 없어가지고 염려를 합니까? 아니면 풀이 없어서 염려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요? 목자가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눌려 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이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리.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던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내 목자에게 맡기지를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 네 염려를 내게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저도 주님께 던지고 있는데요. 아니, 던지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줬는데 주님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야지 그분이 갖고 간단다. 같이 붙잡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맡긴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던졌으면 여러분 손 띄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기게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작동산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왜요?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 문제 그분이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다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앞에 모여 여러분이 던지면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모여 같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던져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여러분을 쉬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목자인데 여러분이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만한 포장지가 핀셋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만한 포장지 위에다가 컵을 얹었어요. 포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포장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장지에다가 피아노를 얹어놨습니다.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포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더 큰 포장지가 있으면 포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거리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포장지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얹어 보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큰 문제를 얹었더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낑낑대면서 덮으려고 하다가 포기합니다. 주님, 안 되네요. 내가 아는 주님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요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 문제도 해결하는 이만한 포장지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신바람이 납니다. 역시 주님은 위대하셔, 전능하셔, 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피아노만한 문제를 또 얹어놓는단 말이에요. 또 내 힘으로 이걸 포장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해결이 안 되네요. 야, 나 이만한 포장지 아니라
능히 이 피아노도 내가 덮을 수 있는 이만한 포장지하고 또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쉽바람이 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거기다가 집채만한 문제를 또 하나님이 얹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낑낑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또 이제 결국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안 되네요 그랬더니, 야, 나 이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 집만한 것도 포장하는 포장지야. 결국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혹시 믿고 계십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전능하다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전능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뭐예요? 다 덮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포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낑낑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야 돼요. 염려가, 이제 염려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소변대변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소변대변을 못 가리니까 아무데나 그냥 응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발일 능력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하려면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하면,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을 버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일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요 깐난이가 못 엽니다. 아무리 낑낑매도 못 열어요. 걔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조금만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열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은 예전의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염려하는 죄가 10년, 20년, 50년이 돼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면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능히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를 능히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 되기 전에는 뭐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서 죄하고 못 싸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들어가서도 죄를 못 이깁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죄를 이기더란 말.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거든요. 전신갑주를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위할 자가 결단가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요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아무에게 그 이름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이 거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한테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냔 말이에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다 여러분을 가둬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만든 것이에요. 왜? 이 노력을 한 사람이 딴 데로 세지를 않아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아요. 마귀한테 가지 않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조그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여러분의 아무 염려가 없어져요.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주세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단계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앞에 나왔더니 막 축복이 일어납니다. 막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단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되는 것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된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부터 소생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래도 순종 못해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합니다. 아무리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요. 아무리 지키라 그래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래도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으로 지금 들어가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뭘 경험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혼이 소생됐다면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지금 은혜를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입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를 완전히 죽이시는 것이 완전히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은을 연단한 같이 여러분을 단련하신다는 것이 어떻게요? 그물에 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그물에 가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물에 갇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습니다. 아니면 퇴직을 하던가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일, 어떤 큰 질병, 아니면 불치병 이런 일들이 뭐예요? 그물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거운 짐을 여러분 허리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또 어려운 일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 이것도 버티기도 힘든데 그물 같은 이 환경도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또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해요. 사람의 가장 더러운 말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말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는 일들을 겪어봤습니까? 이건 엄청난 모독입니다. 애매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 자아가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성인 군대 같다고 해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뭐예요? 자기 자아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 변명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욥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해서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가족을 다 잡아갔어요. 다 죽였습니다. 재산을 다 걷어갔어요. 악창으로 몸을 쳤어요. 그러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긋습니다. 아내가 너무 딱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것이.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했어요. 그러다가 속을 긁습니다. 어떻게 긁습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지. 속을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른 징계가 왔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의롭고 순전한 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긁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니들 아비는 너희들도 아니에요. 너희는 개보다도 못한 자가 아니에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 네가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이 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달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살아나서 나를 낳았던 거 하면서 하나님은 뾰족한 눈으로 의인을 보시고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근본을 다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질병이 와도 자녀들을 다 치시고 그리고서 모든 재물을 걷어가도 요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터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치시는 거 맞냐.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마음이 다 드러났더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를 하셨더니 뭐라고 합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여기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낮추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개보다도 못해요?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주고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습니까? 나의 존재를 그렇게 봤다는 것이. 이만큼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분입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때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미칩니다. 오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완전히 이러한 고백까지 나오는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 이렇게 가치없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도 좋아해요. 예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이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부부도 결혼하다 보니까 입맛이 맞잖아요.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미개한 나라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30살이 안 돼가지고 죽는 것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부정물을 먹는다. 정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30세가 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 물은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먹으세요. 그러면 네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나는 새로운 걸 먹으려니까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왜요? 깐다리기 때부터 부정물만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준다니까 거부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물 먹다가 죽어요. 두 번째는요. 아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내가 먹는 물이 부정물인지 몰랐고 이 물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는 걸 몰랐어요. 당신이 주는 물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요? 한번 줘보세요. 딱 먹었는데 뱉어버려요. 왜요?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부정물만 먹던 사람이 아무 맛없는 생수를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이온 음료 나왔을 때
포카리 스위트, 뭐죠? 게토레이. 이거 먹었을 때 미움만 난다고 막 먹지 않았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도 뱉어버리더라. 아유,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먹냐고 하고 뱉어버리고 계속 구종을 먹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는요, 딱 먹었더니 맛이 너무 없어요. 하지만 생명을 준다니까 계속 먹기를 시작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먹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먹다 보니까 이게 입맛에 맞은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물을 한번 마셔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즐겨 먹었던 구정물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할게요? 뱉어버린다는 것이라. 다시는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살았던 거야 하면서 그 물을 다시는 먹지 않고 생수만을 먹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구정물 먹고 살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비호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해라, 정죄하라, 이걸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얘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너 그거 먹다가 지옥 간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옛날에 먹던 물 그대로 먹겠습니다. 새로운 거 먹으려니까 두려워요. 내비 두세요. 그래서 계속 마귀가 주는 물 먹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내가 여지껏 마귀가 주는 물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당신이 주는 물을 먹을게요. 딱 먹더니 뭐예요? 다 뱉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맛없는 물을 어떻게 먹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었더니 뭐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다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 먹다가 결국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억지로라도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맛은 없지만 그래도 생명을 준다니까 억지로라도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지로라도 드시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억지로라도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옛날에 먹었던 물을 한번 먹어봤어요. 염려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먹습니다. 다 뱉어냅니다. 절대 먹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시는 물만 먹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예전에 먹었던 물을 먹으면요, 여러분 다 토해냅니다. 도저히 못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물을 마시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입맛하고 안 맞으니까. 입맛에 맞지 않아도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죠.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입맛에 맞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할 정도까지 드러나면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 게 욕처럼 다 드러난다는 것이.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과 물을 통행하였다는, 성전 마당 통과하는 것입니다. 큰 문으로 9m가 되고 2.25m가 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사실만 믿고 예수만 영접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웁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는 드러났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다가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씻고 나니까 뭐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제 삶이 그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요, 소문이 났어요. 쓰레기가 사람 됐다고, 깡패가 사람 됐다고, 이것저것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끼고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의 고인물을 저한테 던진 거예요. 신경질이 나. 누구한테 신경질이 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신경질이 나.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딴짓하러 갑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는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데, 그때는 아직 이 성화가 들 때가지고 이따위를 허락하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옷을 쫙 빼입고 성경을 끼고 가는데, 아니 택시가 지나가다가도 구덩이를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근데 그걸 던진 거예요. 신경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이따위를 허락하시냐. 마음에서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아 짜증나죠. 너 왜 질리니? 비질리. 아 비질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니? 깜짝을 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걸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발견해야지 내가 버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심겨진 악을 봐야지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제일 잘 발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욕하고 누가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걸 드러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똥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원처럼 안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가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준 나를 욕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똥을 준 나는 아주 그냥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똥을 줬으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먹었다고요? 여러분이 받아먹어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거부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먹었어요. 그걸 준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해서 내가 신경질이 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혈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이 받아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아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그래 지금 이해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랬죠.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실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튀어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가라지 뿌릴 바보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농부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면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대해도 안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에 야 이 사탄아 떠나가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불가부를 통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비록 어렵지만 비록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지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힘든 환경이 됐는데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다. 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 쌓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이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죽이려고 역사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마다 그냥 눈 감고 주님 식사 기도하면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반찬. 하나님이 이걸 다 배설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무거나 다 드시면 되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겠냐는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니 예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 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요. 왜? 여러분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의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 용서해, 기뻐해, 감사해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드시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까지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이란 말. 이렇게 충만함이 되면 뭐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풍부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과정을 여지껏 허락했다는 것이다. 근데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죠. 그냥 나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조금 속된 말로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꼬실 때 잘해주잖아요.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그냥 선물 공세를 하냔 말이에요. 왜? 마음 살려고요. 꼬시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최고의 남자인 것처럼 잘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여자들이 남자를 꼬시대요. 우리 때는 남자가 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꼬신대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헌신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처음에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사랑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또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으로써 하나님 나 이런 사랑도 좋지만 이런 축복도 좋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요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의 길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놓고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는 배 이상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여러분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더 찢어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 깨질게요. 나 부셔질게요. 내 자 완전히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었까지도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니? 그래 내 마음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도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깨진다는 게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무너질 때요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드시죠. 그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 자아가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에는 사도 바울 같으니 아니면 욥 같으니 이러한 연단 없이는 뭐예요? 깨지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깨뜨릴 때 뭘 사용하신 줄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보고 계세요. 말리지 않으세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괴계를 써서 죽이는 걸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요? 다윗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범죄, 작은 범죄가 좀 깨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택한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진짜 큰 망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그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망신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수치가 부모의 수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수치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졌을 때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거기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하나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마음을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죄악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넘어짐도 허락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뭘 걱정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안 하는 사람은요 넘어질 때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분들 계시죠? 아니 혹시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길거리에서 요 눈길에 이렇게 가다가 나는 좀 그래도 다리가 시원찮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어른이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되잖아요.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건 어렸을 동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장하니까 뭐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 걷지를 못했잖아요. 계속 넘어졌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결국 넘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저주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주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저한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깐난애기들한테 내가 너 소변대변 가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줄 거야. 못 가리면 100대씩 맞아.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깐난애기들한테. 걔네들한테 저주란 말이에요. 왜요? 소변대변 가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변대변 가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줍니다. 못 가리면 10,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겁을 줬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릴 능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여러분의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더라. 여러분 물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물을 즐기고 계십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이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이 놀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을 저주받게 만드는 도구였었어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뭐예요? 놀이터예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내가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어요. 성령만 쫓아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새 언약이 성취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시편에는 이 23편에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이걸 경험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잔이 넘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 이름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저는 환난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해치는 어떠한 생각이 들으면 저는 그걸 환난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나의 평강과 나의 희락을 깨뜨리는 자그마한 생각까지도 환난으로 여겨서 주님께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겁이 많습니다.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낯선 사람만 봐도 뭐예요?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됐잖아요.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작은 시험 하나 오고 작은 생각이 오고 작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 오고 작은 환난이 오고 작은 마음의 불편함이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 네가 이해해. 용서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갓난아기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 먹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요 다른 걸 못 먹어요. 갓난아기들은 젖밖에는 못 먹어요. 다른 걸 먹으면 탈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싶어도 못 준단 말이에요. 탈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못 먹습니다.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바로 탈납니다. 바로 마음에서 반항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마음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생각만 풀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떠한 자그마한 생각까지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 못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으로 시편 23편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전신갑주를 위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마귀를 멸하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성해주고